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지금 이 유다는 엄청난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오늘 16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입니다. 포로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게 바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1차 포로 기원 때 돌아온 사람들이 주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에스라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성전도 또다시 허물어지고 또다시 포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을 공동체에서 분리시키자. 이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밀가루 반죽 덩어리에 누룩이 들어오면 결국은 그 반죽은 다 부풀어서 완전히 변하게 된다. 작은 양이지만 영향을 끼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특별히 이 소수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따르게 되고,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일이 되어버린 거, 해도 되는 일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각 종족별로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누가 이방인을 끌어들였나 다 조사를 해라.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알아봐야 됩니다. 3개월 동안 그 일을 해요. 이때 날씨가 아주 매우 안 좋을 때입니다. 비가 내리고 날도 춥고 백성들은 또 대단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 찾아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 사람이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어요.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생기면은 이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결과가 나오면 가족들이 생이별을 해야 돼요. 지금 그들을 분리시키려고 이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부부가 이별할 수 있고 또 부자지간에도 또 생이별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교회의 3대 표지, 참된 교회란 뭐냐? 이 3대 표지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는 교회, 두 번째는 성례전이 바르게 행해지는 교회, 세례와 성찬식이 바르게 행해지는 교회, 세 번째는 권징이 바르게 행해지는 교회. 권징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징계하고 상을 줄 자를 상을 주고 벌을 줄 자를 벌을 주는, 그것을 교회가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그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 칼빈 선생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힘줄과 같아서 그 힘줄이 끊어지면 그 몸이 주저앉는다. 우리도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몸 안에 있는 이 근육 가운데 근육 다발이 있어요. 마치 이 밧줄처럼 이렇게 엮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게 뚝 끊어지면 작은 게 하나가 끊어졌는데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힘을 전혀 못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회복될 때까지 오래도록 또 기다려야 돼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잘라낸다든지 그 사람에게 벌을 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사람을 돌이키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도 살고 그 사람도 살게 하는, 그게 바로 권징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게 엄두가 안 나가지고 에스라가 울며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이 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용기를 줍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힘들어도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미워한다든지 그 사람을 증오한다든지 또 보기 싫어서 교회에서 뽑아내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교회도 중요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권징입니다. 우리가 과일을 샀을 때 이게 멀쩡한 줄 알고 그냥 놔뒀는데 그 안에 썩은 과일이 하나 있으면 혼자 썩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같이 썩어요. 그래서 그걸 골라내야 됩니다. 남아있는 과일도 살려야 되고 썩은 것도 버리지 않고 잘 도려내서 그것도 또 살리고 이게 권징도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이 권징을 바로 행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권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인을 잡아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 그 다음에 예배 회복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매우 참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이 숨어있지 않고 다 이제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름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113명입니다. 3개월 동안 113명을 찾아내요. 제사장 집안 출신 4명, 제사장이 13명, 레위 사람 10명, 일반 백성이 86명. 상당수가 백성들의 지도자고 아마 그 조사하는 위원회에서 그들을 불러다가 검증을 했을 거예요. 사실 확인을 하고 당신 집을 살기 위해서 이 유다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신앙을 지키겠는가 또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공동체 안에 두고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공동체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부끄러운 명단이죠. 결혼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또 아이들도 낳은 집도 있고 그런데 이 명단에서 이것을 빼고 싶은데도 이걸 그대로 성경에 남겨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의 명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회개한 사람의 명단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명단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명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주님 앞에 기록되어진다고 하는 사실도 오늘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명제, 신앙은 결국 이름이 남는 실명제다라고 하는 걸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서 참 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 마지막 절에 그렇게 끝나요. 이상은 모두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지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 어머니도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분리시켰는가? 이건 대단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냥 몸을 찢어 놓는 일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위탁모라는 게 있죠. 이제 엄마가 아기를 버렸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위탁기관에서 이제 임시 엄마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입양되든지 또 다른 기관으로 가기 전에 길러줘요. 아기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기관으로 가게 될 때 그 엄마가 몹시 슬퍼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인 아버지도 또 떠나가는 여인도 또 그 아이들도 이게 참 기가 막힌 그런 슬픈 장면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나요. 여인도 있었더라. 그리고 뭔가 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것으로 끝이 나요. 이 에스라서는 또 느헤미야서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참 이렇게 보면 에스라서는 역사서인데 참 막 교훈이 되고 읽으면 막 은혜가 되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성경은 우리를 배려해가지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부분들이 참 많고, 그래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피하고 또 듣기 싫어하고 뭐 안 들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선호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에 담고 우리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